여러분 시카고에 보면 이런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주방 헬퍼 구함. 그래서 시카고에서 잡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서울가든 한식당 문자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광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경험자 우대죠. 경험자 우대. 여러분, 왜 이 경험자 우대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경험이 중요합니까? 네, 요새 그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신입생을, 그러니까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데 거기에도 꼭 뭐가 붙어요? 경험자 우대. 그러니까 대학에서 계속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 사실 그 실무에 대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경험자 우대라는 말이 대학생 이제 처음 잡을 구하는 친구들에게 참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경험자를 우대하는 이 풍토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아주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큰 일을 닥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뭐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되고 해서 일을 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일들이 다 이제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지만 또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위험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할까요? 그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반대 쪽에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오만이라든지 부주의라는 그 뜻으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 익숙함이 가지고 왔던 여러 많은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자,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놀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성경을 읽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읽게 되면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죠. 그리고 그 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고 나갔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그 법궤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뒀어요.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곤 신상들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해도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독종이 걸리게 된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기 나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가져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뭐합니까?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에 메고선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벤하답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아벤하답 아들인 우사와 아후가 약 한 20년 동안을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참 많은 축복들이 이 아벤하답의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법궤를 다시금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이죠. 자, 역대상 13장 6절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여호와의 그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네.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그 궤를 메고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이 법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에 의해서 이렇게 수레에 올려지고 끌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백성이 소의 그 수레에 옮겨서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예언실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려고 모여서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수행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간합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함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더 많이, 블레셋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고 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수레가 지금이야 자동차로 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가지만 그 당시에 그 수레가 이렇게 길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수레가 이렇게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삐그덕 거리기도 하고 그 아래 돌이라도 만나게 되면 덜컹덜컹 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수레를 옆에서 이끌었던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은 그 찰나에 법궤의 손을 탁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시죠. 엘렌 자이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사에게는 오만이라는 큰 죄가 있었다. 어떤 죄요? 오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느낌은 감소되었고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우사는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손을 대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도 완만한 태도로 당신의 계명에 대한 일도 간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사가요 20여 년을 그 법궤를 이렇게 하면서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대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익숙함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 익숙함이 무엇을 만든 겁니까? 그로 하여금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편만한 마음을 갖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할 일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되다 보면서 순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이 그의 그 삶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이 반복되는 그 패턴이 경외함을 익숙함으로 만들었고요. 결국 경솔한 실수가 나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위인들이, 선조들이 이런 익숙함 가운데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늘 겸손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잘해도 그냥 이렇게 뭐 티내지 말고, 뭐 있어도 가진 거 티내지 말고 그냥 겸손이 미덕이라고 이제 배워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계속 PR을 해야 되더라고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보면 이제 교수님이 뭐 물어봅니다. 이거 아는 사람? 그럼 손을 다 들어요. 그 수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인들은 잘 못 들어, 안 들어. 근데 이제 물어보면 막상 또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저거 정말 아는 거 맞는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미국인들은 뭐예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배운 거예요. 손 들고 발표해라. 그래서 잘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인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선 손을 안 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자체가 다 자신의 그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살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모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평가한다면 이 당시의 모세의 상태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죠.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더 능력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더 젊고 더 힘이 세고 더 지식이 많고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이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보여지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자고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모세의 절정은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죠.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도 아니고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이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언어 자체도 너무나 어색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끌다 보니 이제 사람보다는 양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온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그 백성을 데리고 와라 라고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뭐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거듭 반대를 하죠.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모세는 이집트에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40년이나 시간 동안 이집트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언어에도 언어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군사 한 명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 노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거의 농망에 가까운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커다란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할 때에도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또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모세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던졌어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냥 그 모양만 뱀이 아니라 진짜 뱀인 거예요. 광야에 있는 뱀들은 독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거쳐지니까 불뱀과 정갈들이 와서 그 민족을 어렵게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 명령으로 뭘 명하십니까? 뭘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그럼 혹시 뱀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이모수자님. 뱀을 어딜 잡아야 됩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왜 뭐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를 잡고 중간에 잡았는데 뱀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우죠. 여러분, 꼬리에 무언가 잡을 만한 게 있으면 뱀은 허리를 세우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옛날에 시골집에 보게 되면 막 천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뱀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허리 힘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꼬리에 뭔가 하나 이렇게 동여맬 수 있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뱀을 잡을 때에는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아주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고 천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꼬리를 잡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요구하셨을까요? 뱀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방법이지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 일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꼬리를 잡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았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합리적인 사고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되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이 교회가 존재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코닥? 네, 후지필름. 저 어릴 적에 모든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후지필름과 코닥 필름이었죠. 이 기술이 아주 정교한 기술이라서 두 회사 말고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그 재기를 노렸지만 그때마다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필름 카메라의 시대를 넘어서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발명한 회사인 거 아십니까? 처음으로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어디냐면 니콘과 캐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니콘이 자기 회사의 인원을 10%를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냈어요. 왜요? 사람들은 이제 니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카메라를 좀 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캐논 아니면 니콘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만 대씩 팔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대수가 10만, 20만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니콘의 어떤 그 몰락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있는 세대에는 이게 존재할 거다, 더 많이 이렇게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세계 100대 기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100대 기업이 계속 이어오는 그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망했다 사라지고 또 새롭게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자, 그래서요, 이 기업들은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바꿀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라도 그 생존의 사활을 거는 거죠. 근데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가장 좀 이렇게 무식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가장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늘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넘어서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내굽에 가서 하라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던지고 잡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을 할 건지도 내가 다 알려주겠다. 네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네 형까지도 붙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두셨어요. 그 이유는 그 다양성이 합쳐져서 하나된 모습을 갖출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를 데려오면 누군가는 그 데려온 사람을 교회 안에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또 누가 물러간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줘서 그로 하여금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누군가의 상처받았다면 그 누군가에게 또 가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 가운데 그 익숙함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떠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것에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순종해서 가려고 했는데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뭐합니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면서 그 표피를 던짐으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전통에 의하면 언제 받아요? 낳은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낳은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그 할례가 모세의 아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모세의 아들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청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가 없는 거예요? 할례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 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어도 와이프가 그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뭘 잊어버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까요? 그 아들이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그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의 그 정체성,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시간에 가게 되면 베럴크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메인주에서 살았던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재림 교인들이 이 미시간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착했던 데가 베를클릭이라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렌 지 화이트이 돌아가셨을 때 이 터버너클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치렀던 그런 교회로도 유명하고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직원회 때 어떤 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가게 되면 의자가 딱딱한 의자거든요. 보통 이제 장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자에 쿠션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쟁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푹신해지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졸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니 아예 쿠션을 놓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쿠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참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 속에 무언가를, 나의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풍겨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행동 하나에 또 말 한마디에 우리의 얼굴의 그 모습 가운데서 풍겨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